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마음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부지런함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 손으로 수고하고 두 발로 애쓸 때마다 주 성령께서 그 삶의 터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저런 세상의 곤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한없이 모자랄 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웃음 가득한 세상살이가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짧게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 좀 크게 보면 1절부터 25절까지 1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1장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얻은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산 소망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산 소망을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으로 사는 거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 우리가 열심히 읽자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말씀을 하고 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2장 1절 말씀에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2절에 1절에 보시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 인품으로 버릴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걸 버릴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타날 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뭘 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악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기만, 외식, 시기, 그걸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독이 뭐냐면 이게 썩어진 것입니다. 썩어진 것. 부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부패하게 됩니까? 공기가 안 통하면 부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와 소통이 없으면 부패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썩어져가는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기만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눈으로 알려주고 귀로 듣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속이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존재가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게요. 아예 하나님을 말씀을 읽지를 않으면 갈등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가? 참 이거 어려운 건데 이런 식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요,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읽을 수는 있죠. 열심히 글은 성경에 있는 글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버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라고 했으면 못 버리는 내가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갈등의 자리 속에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갈등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버리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랬어요. 위선이거든요. 이건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나 믿음이 있어. 내가 뭐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들먹거림 앞에 우리가 이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잘 되어서 그 시기한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질투한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보세요. 나한테는 잘 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모든 비방을 해요. 뭐야? 남을 헐뜯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느냐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 글로써 내가 그것을 읽어낸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라는 건 살아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모하면서 그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목숨이 몇 개이길래 날마다 죽겠습니까? 누가 죽는 거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누군가의 악독한 내 마음을 죽이고, 기만을 죽이고, 외식을 죽이고, 시기를 죽이고, 모든 비방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이 사람은 못 살겠어.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치열한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 그것을 오늘 표현해서 베드로는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날마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해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은유인데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들. 이런 거 하려면 능히 물리치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아무리 세상에 어른들이 먹는 맛난 음식이 있다 그래도
그거 입에다 갖다 대보십시오. 갓난아기가 먹습니까? 안 먹죠. 갓난아기가 유일하게 먹는 것은 젖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젖을 먹는 것이 이 갓난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먹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갓난아기가 여러분 젖 먹고 잘 자라잖아요. 몸이 커가고 키가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라간다라는 건 성장이지 않겠어요? 성장은 뭐냐? 몸만 자라는 게 성장이 아니거든요. 몸만 자라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가 어느덧 커서 부모를 도울 줄 알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나의 내면의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뭐가 악독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악독을 못 버리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 악독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 위선을 외식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비방하는 이 나의 이 거짓된 입술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시고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간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게 옛날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도대체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집에 계시니까 텔레비를 많이 보시지 않겠어요? 텔레비에 계속 그 제주항공 그 참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르신이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으니 그 가족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전화 한번 했다 그러시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무슨 마음일까요? 저는 그런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죠. 아,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면요 슬픔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끌어안고 시간이 그 끌어안으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슬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슬픔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은 잊혀지지가 않고요. 풀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잘 서서 오늘도 갈등하며 그 갈등의 자리 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이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오늘의 태도가 바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 새벽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이게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 나면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어요. 참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났는데 막 말하고 여기까지 오진 않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 딱 와서 첫 번째 입을 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내 귀는 말씀을 듣고 내 입술은 찬송과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